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기 위해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한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은 의인이다. 하지만 의인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딘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이제 두 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욥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기의 서론인 1장과 2장이 에서 욥을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 욥기 1장 1절에서 욥의 정체성,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하는 건 욥이 어떠한지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욥기의 저자가 욥이 어떠한지를 소개하는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온전하다는 표현, 그 다음에 정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욥을 의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의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론에서 의라는 단어를 욥기의 저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어떤 재산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또 몸에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시련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봐라 내 중 욥을 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온전함을 그가 지키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욥은 이렇게 의로운 자라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시고요.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시죠. 예. 욥은 인간으로 봤었을 때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후에 욥과 친구들의 이제 변론을 들어보면 욥이 의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내용은 굉장히 길고 또 그 내용을 금방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 까다롭기는 한데요. 이제 가장 핵심만 살펴보자면 욥과 친구들의 내용은 대화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뭐냐면 욥과 친구들은 이제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친구들이 보기에 욥에게 닥친 그런 환난은 그런 시련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했어요. 예,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 당신이 지금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은 어떤 잘못을 지은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슨 죄가 있는 거야. 그것을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게 바로 욥의 새 친구들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욥의 주장은 이겁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내 삶에 지금 주어진 이런 고난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보의 그런 심판의 원리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거야라는 주장이 이제 욥의 주장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 스스로 잘못한 걸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주장 가운데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런 내용 가운데서 욥의 주장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제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용이 너무 길고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욥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5절과 6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말이거든요. 욥기 27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욥이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는 이제 이게 의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옳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난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떳떳하다.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로 번역된 이 단어도 의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의를 부여잡고 나는 내 의가 맞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난 놓지 않겠다. 나는 부끄러울 것 없어. 나는 내 중심으로 봐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생을 살았어. 라고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욥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과 욥과 세 친구들의 이제 논쟁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은 엘리후인데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독특한 표현, 어떤 설명을 하나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독특한 개념이 담겨 있어요. 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하나 담겨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욥기 3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4절. 이제 욥 구절을 읽기 전에 전에 무슨 상황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욥과 세 친구들 모두 다 너희들은 진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많은 천사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천사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욥기 33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천사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죽게 하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왜? 그 이유는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신 대가를 치를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게 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26절에 다음과 같은 얘기도 합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질병에 걸렸던 사람,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물에 의해서 이제 죽지 않게 했다라는 그 이제 회복의 선언 때문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공의로 번역된 단어도 이제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의를 얻게 되는
의가 회복되는 그런 형태의 설명을 엘리후가 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건 욥은 스스로의 의로 스스로의 옳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예,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 중에서는 최고였던 거예요. 예, 그 누구도 욥만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었죠. 하지만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 당신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어. 예,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것은 대속물에 의한 의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제가 이제 신약에 있는 어떤 그런 이신층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학적인 잣대를 이 지혜서인 욥기에다가 갖다 대서 그 내용을 억지로 이제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엘리후의 설명 자체에서 대속물에 의한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받았기 때문에 죽게 하진 말아라. 그리고 그의 의가 회복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냥 확인해 본 것일 뿐이에요. 제가 억지로 성경을 갖다가 이신층의 어떤 교리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적용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욥기가 구약에 있었던 그 오래된 이 문서에서도 벌써 이 대속물에 의한 의에 대한 이제 소개를 갖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이해하는 욥은 34장, 욥기 34장 5절에서 6절 그 부분만 보면은 엘리후가 욥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욥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너 의롭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의를 갖다가 묵살시켜 버리셨고 나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옳지 않다라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 의를 갖다가 다 부정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상처 입히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나는 허물이 없지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이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너의 의를 스스로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악하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욥이 지금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자기의 의로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네가 그 의를 너의 그 정의로움을 갖다가 온전히 구현하거나 실현시킬 수 있다면 내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욥기 4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 너가 너의 의, 너의 정의로움, 너의 의로움을 갖다가 온전히 구현을 한다면, 실현을 한다면 내가 너 스스로 오른손이 구원할 수 있다고, 너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온전히 욥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비견할 수 없이 갖다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욥의 의로는 감히 갖다 댈 수가 없다라는 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제 핵심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이제 어떻게 회심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욥기의 결론부인 욥기 42장인데요. 욥기 42장 4절에서 5절 욥의 이제 모든 상황을 설명을 들은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은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요. 예. 하지만 욥과 세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죠. 그리고 엘리후는 이것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는 어떤 대속물에 의한 의가 인간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사실을 갖다가 설명을 해줬고요. 하나님께서는 욥 네가 스스로의 의로 나에게 나아가려고 하니 네가 온전히 너의 의를 갖다가 실현한다면 내가 너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도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만족할 수 없음을 다다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깨닫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시의로 교만으로 가득했던 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그것은 교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바꿨던 모세에게 영광의 빛이 발했지만 수건을 덮었던 것처럼 그 수건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이 설명했죠.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실체를 보게 되었다. 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듣기만 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멀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포인트가 바로 욥이 거듭남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던 그 내용이 욥에게 적용되는 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한 절 더 살펴볼게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의 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어떤 이런 표현이 이제 욥기 결론이 42장에 있지는 않아요. 의라는 단어로 욥이 이제 의가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상황이 이제 욥의 의를 회복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나가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욥이 나에게 기도를 할 거고 내가 그를 받아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욥을 제사장적인 어떤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역할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받아주시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욥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의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 말은 욥이 의로운 의인이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욥기의 서론부터 욥기의 앞쪽에선 욥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스스로의 의로 나아가려고 했던 욥의 이제 중심이 이제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제 엘리후의 설명과 하나님의 이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욥은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대속물에 의한 의한 거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인정하는 것이 이제 거듭남인 거고, 이제 비로소 이제 참된 지혜자로 그 다음에 참된 지혜자가 된 것이죠. 이게 욥기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신 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비단 오래전에 있었던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욥과 같이 삶의 어떤 희노애락의 어떤 그런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고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과 요구와 그런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비밀들과 진리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거듭남이 모든 그런 욥과도 같이 그런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